농구를 좋아했었습니다. 보는 것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농구는 경기 중간에 감독이 요청하면 작전 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전 타임을 통해 경기의 흐름도 끊을 수 있고 선수들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노련한 감독은 시기적절한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그래서 상대가 상승하려는 기미가 보일 때 경기 흐름을 끊어줍니다. 또 선수들의 심리 상태와 집중력을 새롭게 함으로 경기의 반전을 도모할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로 열심히 양육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힘겨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바울 자신, 바울파, 베들로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스승에 따라 이렇게 공동체를, 패당을 이렇게 형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도 세상 문화가 흘러들어와서 자신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또 때로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그 리더에 따라 그 공동체 파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로 치면 김성환 목사파, 윤용태 목사파, 박정호 목사파, 그리고 신생 성유빈 전도사파. 저는 절대 파를 만들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멋진 믿음의 선배의 이름 아래서 분열되었습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파를 나눴고 그리스도파, 예수파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리더들은 베드로가, 바울이 그걸 원했을까요? 최고의 리더들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리더들의 이름으로 분열되었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분열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사명을 수행할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군함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치러야 할 전쟁이 많습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도 치러야 하고, 교회를 암묵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방해하는 많은 세력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빼앗아 와야 하는데, 그리고 빼앗아 와서 그 영혼들을 그냥 교회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사명자가 되도록, 교회로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방해합니다. 교회를 방해하지 않으면 사단이 잡고 있는 자기 영혼을 빼앗기는데요. 사단은 예수님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가장 약할 때 사단은 예수님께 음식으로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연약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연약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도, 가룟 유다도, 제자들도 공격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도 공격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사단이 지금 이 땅의 교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공격합니다. 사단은 고린도 교회도 공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속세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분열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이름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막중한 사명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됩니다. 교육과 훈련도 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도 해야 됩니다. 돌봄과 도움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해도 모인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질서도 잡아야 합니다. 교회는 국가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또 국가가 할 수 없는 신앙의 사명도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와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치료하고 세우고 사명을 주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고
너무나 많은 분야에 정말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꾼 없다. 일꾼 부족하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해야 할 영역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너무나도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명이 아주 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위치상 지중해 동서를 연결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 때문에 많은 다양한 인종과 또 부와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와 방탕으로 유명했습니다. 아포로디테 신전에는 그 신전을 섬기는 무녀들만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음란한 종교 행위를 했고, 그래서 고린도는 항구 도시의 음란한 종교에 얼마나 음란하고 문란하고 태폐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 사단은 또한 얼마나 많이 공격했을까요? 도시의 모든 어둠이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 남북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명은 남북의 연합입니다. 그러나 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더 가면 갈수록 심각한 좌우 문제, 세대 분열이라는 분열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데 분열의 문제는 모든 영역에 모든 방법으로 다 있습니다. 사단이 연합 못하도록 모든 분열을 대한민국 속에 다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속에도 그런 분열의 문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연합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분열의 문제에 함께 놀아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의 성결화, 성시화 이루어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사단의 공격을 받아 엄청난 분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돋보기로 태양을 비춰서 종이를 태워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혹시나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이런 유튜브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구독자 수 40몇 명을 모시고 이렇게 이런 유튜브를 했더라고요. 잠깐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버가 초등학생입니다. 벌써 몇 번 했죠? 그리고 저거 찍어 올렸나 봐요. 불이 나요. 해봤어요, 여러분도? 해봤어요? 네, 꺼놔주시면 됩니다. 돋보기가 집중해서 태양의 힘을 한 곳에 모으면 종이가 답니다. 어떤 영상은 1m짜리 돋보기를 만들어서 집중해서 삼겹살을 굽더라고요. 계란을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계란이 퍽 하고 1분 만에 거대한 돋보기 앞에 교회가 연합해서 성령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집중하면 어떤 것도 태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작전 타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작전 타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지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장에서 인사말을 지나 10절에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분열하고 있니? 분쟁하고 있니? 싸우고 있니? 아볼로파냐? 무슨 파냐? 말하고 있니?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십자가에 집중해라. 십자가에 집중해라. 무엇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연합시킬 수 있었습니까? 바울 아닙니다. 베드로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사역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왜 분열됐습니까? 사람에게 집중해서 분열되었습니다. 아볼로도 게바도 바울도 절대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 중심으로 모인다 해도 연합되지 않습니다. 왜 리더를 앞세울까요? 그 뒤에 교묘히 숨어있는 내 자랑, 내가 누구 라인, 누구 사람, 누구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리더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숨어있는 자신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리더를 마음대로 분열로 사용했습니다.
사람 이름으로 모입니까? 연합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역 아닙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례 사역 많이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사역 많이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누구 세례 줬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직 복음 전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다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 다 치워버립니다. 자랑해서 치워버리고 드러남에서 치워버립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교묘히 숨어있는 내 자랑, 내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교만한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를 내세우고 있는지. 사역 뒤에 숨어있는 내 열매, 내 교만, 내 의, 그것이 인간입니다. 바울은 절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가 뭘 했고 오히려 뭘 했고를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사역을 치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오직 십자가, 그것을 고린도를 향해 외칩니다. 10절에서 12절, 분쟁하느냐.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그리고 11절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12절에서 17절, 사람과 사역으로 분리된 것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12절에 다름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라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3절에 14절에 15절 16절 17절에 17절의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례는 복음을 징표입니다. 복음을 위해 주고 신앙을 위해 줍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세례를 자신에게 세례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 그 세례조차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그리고 오직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십자가로 숨고 십자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이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일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일하다 보면 많은 열매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들은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사역을, 자기를 자랑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드러내려고 연약한 자를 선택하셨는데 29절에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인데, 그래서 3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31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만 자랑케 하시려고 무능하고 미비하고 부족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가 사역을 하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됩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됩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흥교회가 더 많이 사역 자랑하고 연합될까요? 하나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하면 교회는 더 소란스러울 뿐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십자가 아래 숨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작전 타임, 십자가. 왜 영혼 사랑하십니까? 그 영혼 위에 예수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라서 누구누구가 기도해줘서 누구누구 어떤 예쁜 모습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을 때로는 더 크게 덮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저 녀석 뒤에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 있지. 그 생각이 저에게 더 크게 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이 없는 아이는 덜 사랑하게 되나? 물론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왜 사랑합니까? 그 영혼 위에 예수 죽으셨지. 왜 사역하십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건 너무 감사하지. 왜 행복하십니까? 내가 예수 매일매일 닮아가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1장 8절에서 10절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어떻게 하면 같은 말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될 때 이 모든 것이 감당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흥교회를 작전 타임 부르십니다. 십자가로 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다시 회복하자.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 앞에 감독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로 무장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열심히 사역하던, 열심히 일하던, 열심히 돌아보던 모든 건 다 내려놓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더 깊게 연합하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기 때문에 나와 너가 연합되는 놀라운 대흥교회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